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이채민 학생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굳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의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이세. 아멘. 잘 읽어줬습니다. 그 앞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가 1절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트라우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시고 트라우마가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이 트라우마, 외상, 그 다음에 외상성 장애, 정신적인 충격을 쓸 때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흩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인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모이는 걸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두 가지 기능이 항상 주일날은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생명을 나누는. 그 다음에 흩어져서는 뭐냐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능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순탄하게 잘 이렇게 작용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부터 흩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져 살고 흩어져서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의 삶이 모두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바벨탑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냐면은, 여러분 바벨탑 사건 전에 이제 창세기 11장인데 11장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타이타닉 보면 거기에 여주인공이 있잖아요. 이제 남주인공하고 같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남자는 죽고 여자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맨 나중에 이제 저는 그 장면을 유심히 봤는데,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인가, 그 목걸이를 이제 물에다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물 근처에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에 대인 사람은 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차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요, 차 운전대를 잡는 데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적에 개한테 물렸는데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무의식 속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에서 여주인공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아주 젊은 시절에 그 물에 빠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서 죽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80이 넘은 것 같아요. 나이에 들어서 다시 바다에 와서 그 다이아몬드를 던지는 모습 속에서 트라우마가 극복된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그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모습 속에서 깊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저도 상처가 많거든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수학 문제 풀으려고 하면 계속 서 있어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설교하고 이게 잘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셔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온 인류는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노아 위의 모든 인류에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불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증표로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무지개를 만들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불신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대비해서 큰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한다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왕국입니다. 그때 당시 실제 바벨탑이 지금도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쌓으라는 것이, 자기만의 아성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교회만의, 개교회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혈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단의 왕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는, 흩어주는 교회가 될 것을 늘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있어요. 성을 쌓는 모습, 자기만의 성.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해서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권 12월 6일 되면 9일인가요? 19일인가요? 그때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대권이래요. 큰 그 권력,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정은 이 땅의 천국이다라고 얘기해서 가정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성이 무엇인지 이 시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은 뭐냐면, 바벨탑의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 가운데 출세하고자, 성공하고자 하는 명예욕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름을 낸다라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문화의 특징이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성공해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까를 과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화가 그것을 조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면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온 지면에 충만하라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충만할 수 있어요?
흩어져야 될 때만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끼리 성을 쌓고 있으면 절대로 온 지면에 어떤 모든 인류가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살고,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지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흩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모이기는 잘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립니다. 또 흩어지는 면에 약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이 되고 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축복해 줍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흩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흩어지려면 그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해야 되고, 내 의지도 버려야 되고, 내 권리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 위해서 흩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을 그가 아주 극명하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스테반이라는 유명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과 기독교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현상 가운데 지혜가 넘쳐요. 지혜가 넘치면 말로는 도무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스테반 목사님 유대인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는데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말로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이길 수 없으면 폭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의 대상은 헬라파라고 불리는 유대인 휘찬이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유대인으로 유대 명절인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다수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파 그런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최초라는 말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창립 멤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스테반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리던 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여 명이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120문더라고 얘기했는데 120명이 모이던 교회가 하루 만에 3,000명 거느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이제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그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장정만 5천여 명이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과 그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급성장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사도행전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칭송의 원인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집을 팔아서 최초로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팔아서 전부를 교회에 드린 것이 아니라 반밖에 드리지 않고 그것이 전액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무섭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야 하는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다 드렸는지 아니면 조금만 드렸는지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에게 죽음을 이제 나렸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믿으면 정말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린다,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죽게 된다 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능력 있고 존경받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스데반 사건 이후에 교회 핍박이 나니까 이제 핍박받은 후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이 스데반 사건이 터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신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전통성을 주장하면서 새로 자라나는 이방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져서 이방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처럼 부흥하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이처럼 몰락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핍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주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쇠퇴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처럼 약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핍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사명은 사도행전 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있으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인근 지역의 유대와 그리고 그 외곽지대의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지요. 폭발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그런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성장을 즐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흩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명을 주셨는데 잘 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으니까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강제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그 강제적인 방법이 뭐예요? 핍박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 그 축복을 즐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흩어주라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시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 건강한 몸을 주신 이유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또 명예를 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이유도 주님이 주신 그 영향력을 사용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또 높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면 노멘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소원 기도를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이 물질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잘 써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처음에는 다 교회 덕분이죠. 장로님 덕분이죠.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성공에 익숙해지면 10의 1조도 줄어들고 주일 예배도 슬쩍슬쩍 빼먹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 물질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풍요로움 가운데서 타락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주님만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소원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소원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 때문에 내가 치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드린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치료된 줄 알았던 그 질병이 재발하여서 다시 병석에 눕는 것을 누누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은 이웃을 도우라는 의미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해 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인원이 늘고 또 인적 자원이 많아지면 더 이상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흩어서 정말 이웃을 도우고 이웃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정말 부흥한 것은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면 흩어져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 전사님 사모님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 제가 여러분 앞에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년, 10년 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정말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여서 물질도 부유하고 여러 면에서 어떤 남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세상에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교회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흩어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전태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초심을 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흩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생명 다 바쳐 그 소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다면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꾼을 나누어주고 또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흩어주고 나누어줘서 정말 항상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